오늘 우리가 읽는 5장의 내용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아만, 그가 혼자 존귀한 자, 또 큰 용사이기도 했지만 그에겐 치명적인 질고가 있었는데 나병이라고 하는 그런 질고를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가 어떤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나아만 장군이 큰 공을 세우게 되면서 이 아람의 왕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장수였습니다. 5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왜 그런가?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아람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닌 이방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 나라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장수를 통해서 아람 나라를 건져내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때 이스라엘 나라와의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서 그를 자기의 아내를 섬기는 그런 몸종으로 그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이 어린 소녀가 그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즉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라는 말을 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나아만에게 전하죠. 또 그 소식을 알았던 아람 왕이 그에게 많은 예물들을 준비해서 친서와 함께, 왕의 친서와 함께 그를 이스라엘에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준비해 주서 그것을 예물로 가지고 가서 왕의 친서와 함께 그를 보내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왕의 친서와 함께 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친서를 받았던 당시의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대단히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 간청을 들어주지 못한다면 이 사람이 우리를 침공해서 우리를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안게 돼요. 그러자 엘리사가 이 소식을 알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렇게 엘리사가 말하고 그래서 마침내 나아만이 이 엘리사를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내렸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10절에 보면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직접 맞이한 것도 아니고 그가 사자를 보내서 나아만 장군에게 그렇게 말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서는 이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느냐? 적어도 그의 생각에는 내가 한 나라의 그 왕으로부터 사랑받고 왕의 친서와 함께 내가 이렇게 왔는데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한 듯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11절에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는 이렇게 기대했다는 겁니다. 직접 그가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을 내 아픈 부위에다가 얹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고쳐주기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죠. 적어도 한 나라가 왕의 친서와 함께 또 보냈는데, 그것도 많은 예물들을 곁들여서 보냈는데, 그를 맞는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그를 멸시한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낸 것이죠. 그래가지고 또 말하는 겁니다. 우리 다메섹에 참 멋지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들이 있는데 이 요단강에서 나를 씻으라고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의 종들이 지혜롭게 이 나하만에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많고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거 다르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먼 나라를 떠나서 이렇게 이곳까지 왔는데 그거 하나 듣지 않고 간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 나하만에게 그의 신하들이 이렇게 간청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그 말을 따라서 그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의 말을 따라서 그대로 하였더니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적을 그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11절에 그렇게 말했던 나하만의 생각은 그로 하여금 아무런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죠. 여전히 문제 가운데 그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가 태도를 바꾸어서 그가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고 또 그가 한 말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자세를 취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배울 수 있는 하나의 우리 신앙의 태도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적어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이나 사건들을 생각할 때는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태도를 바꾸어서 우리 자세를 낮추고 또 우리의 상식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는 문제가 회복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이래됨을 우리가 잘 배우게 되고요. 나하만은 자기의 육체적인 그런 질병을 낳은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랬더라면 그 사람에게는 나는 내 인생을 이 나병으로부터 나는 건진받아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하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참되신 신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더 큰 변화를 그가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압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시에 이 아랍 나라에서도 림몬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일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과감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섬겼던 신은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 이스라엘에 섬기는 이 신은 참된 신이로구나. 그의 말이 헛되지 않구나. 그의 말이 그렇게 응하고 있구나. 성취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하고는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그에게 덧붙여 주었던 예물들을 이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는 겁니다. 이런지야 거절하는 거예요. 난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이름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고
그런데 나는 당신이 주는 예물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아요. 어떤 대가를 요구한 건 아닐 겁니다. 고마운 마음에, 감사한 마음에 드린 것인데 그것을 엘리사가 받지 않아요. 왜 받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한 것이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에 자기가 그것을 받는 것이 합당치 않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이 엘리사의 태도입니다. 그러한 태도로 이렇게 거절하게 되면서 나아만은 대단히 당혹스러웠겠지만은 그러나 그의 말을 듣고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청하는 겁니다. 17절에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의 증표로 노새 2마리의 이스라엘에 있는 흙을 자신에게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걸 증표로 삼아서 나는 다시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굳은 결단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의 경우를 예외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당신의 의지가 아니라 아람 왕의 의지를 따라서 자신이 림몬 신 앞에 몸을 굽히게 될 그런 일들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한다라고 18절에서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평안히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있으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 거룩한 선지자의 곁에서 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봤던 그의 심부름꾼이었던 게하시가 탐욕의 마음을 갖고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저렇게 많은 은금을 가져오고 예복을 가져왔는데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돌려보낸다고? 안 되겠다 생각하고서는 자기 주인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주인이 생각해보니까 다른 곳에서 선지자의 제자 2사람이 왔는데 필요한 것들을 조금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말한 겁니다. 은 1달란트와 2벌을 달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은 2달란트와 2벌의 옷을 주고서는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말해요. 25절입니다. 네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게하시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저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죠. 26절에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유종을 받을 때이냐. 책망하죠. 지금이 너 그런 거 받을 때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책망을 호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이 게하시를 향해서 호되게 책망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나요? 27절에 나아만에게 들었던 나병이 게하시와 그의 집안에게 그 병이 옮겨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선지자 옆에 있었지만 그의 생각과 마음은 전혀 그 선지자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그거 가지고 자기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나아만은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그러나 그 말에 자신을 낮추고 순응하게 되면서 자기의 질고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반면에 이 게하시는 현실의 눈이 어두워서 돈의 눈이 어두워져서 결국 자기의 집안에 그 저주 같은 질병이 임하게 되는 그런 대조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가치를 그가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받지만은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개에게 주고 진주를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져야 될 그런 영적인 가치, 그 소중한 것을 험한 것과 바꾸지 말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볼 수도 없고 다 그것을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크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한 귀중한 것들을 이 땅의 하찮은 것과 바꾸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이에요.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하루 동안 주님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 허락하신 소중한 것들을 이 땅의 험한 것과 바꾸려고 하거나 그러한 태도를 살지 않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피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판단대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태도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것이 되지 못함을 발견하고 오직 자세를 낮추고 겸손히 순응하는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언제나 있음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구원의 깊은 은혜를 이 땅의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긴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허락하신 이 하루 더욱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